신약성경 민수기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군가를 비방하는 그 밑바닥을 살펴보면 시기심과 탐심이 그 아래 도사리고 있습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죽자 모세는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하지 아니하고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 여러 민족들이 같이 섞여서 따라왔습니다. 그 가운데 구스 여자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과 결혼한 것에 대하여 친족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미리암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같이 가까운 그런 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누이와 자세한 상의도 하지 아니하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미리암은 오빠 아론을 부추겨서 이 모세가 독단적으로 이런 일을 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모든 지도력을 모세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게 해야 된다. 나눠서 이 지도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결혼 문제로부터 시작되어서 결국은 이 지도력에 대한 다툼으로 번지게 된 것이죠. 그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형제와 더불어 일체 다투지 아니했습니다. 자, 지도자는 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흠이 크게 보이기도 합니다. 또 지도자는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에게 쉽게 비방을 당하는 그런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안타깝게도 그의 친형제들에게 이런 일을 겪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 있는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주님이 세워서 쓰고 계신다면 그 사람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세가 그 당시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은 그 당시 문화의 문제로 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적인 기준으로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기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공동체 안에서 형제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먼저는 개인적으로 조용히 찾아가서 그에게 권면하라고 말하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 2사람 이상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 증인의 입을 빌어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드러내어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그러나 중요한 판단은 이것은 사적인 판단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또 이런 징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한 선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움을 받은 그 직분자 또 질서들 이런 걸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또 그들을 세운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의 지도자에 대한 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어떤 혐의로든지 어떤 의심을 불어넣든지 분명히 그 의도가 뭐냐면은 그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이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에 대한 그런 비난이나 그런 혐의에 대하여 함부로 드러내는 것은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은 형제이니까 조용하게 모세를 불러서 왜 구수 여자와 결혼하는가? 민족 가운데 결혼할 여자가 그렇게 없던가? 그렇게 물으면 될 것이고 또 해명을 들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이걸 공개적으로 너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냐? 그러면서 비아냥거립니다. 이것을 보면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절대적 이 권위에 대하여 그 형제들이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도 모세의 측근으로 거기에 못지않은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미리암도 이어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사를 받은 자였지만 모세와는 좀 달랐습니다. 신명기서 18장 15절 이후에 보면 모세는 늘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그리고 백성들에게 알리는 모든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왕관은 쓰지 아니했지만은 그러나 왕의 권세와 같은 그런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큰 목자였습니다. 자, 그 형제들의 도전에 대하여 모세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걸어가면 아무리 누가 따지고 또 달려든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분명하게 풀어주십니다. 나중에 아론과 미리암이 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의 이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고 나중에 간청을 하게 될 때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결과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모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또 그들과 대면하여 싸우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3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가리는 일에 대하여 그는 조금도 용납하지 아니했으나 그러나 자기 자신의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온유함을 잃지 아니하고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바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그들 스스로가 깊이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볼 시간적 여유를 주는 그런 기회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죽었는가,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때 그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가 하는 것을 보면 내 자신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을 나는 매우 작게 여긴다.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자책할 것을 깨닫지 못하나니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판단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판단자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앞에서 꿋꿋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4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모세는 그냥 두고 이 두 사람을 따로 부르시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세를 가르쳐서 온 집에 그는 충성스러운 나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그 두 사람을 향하여 진노하시니 나병에 걸려서 눈과 같이 그 몸이 휘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런 일을 겪고서야 이 두 사람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자기 어리석음을 깨닫고 용서를 빌며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미리암은 진영 밖으로 나가 7일 동안 격리되어 있을 때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변호해주고 위해줘야 될 사람들이 나를 비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라도 온유함을 잃지 말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나를 비방하는 그들의 소리도 들으시고 판단하여 주시는 것입니다.